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서호성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광영교회까지 제가 와서 저는 사실 처음 여기 방문했거든요. 교회 아주 너무너무 실속 있고 네. 너무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목사님이 그 전공을 건축공학과를 하셨더라고요. 건축공학을 했던 이력은 있는데요.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딴짓해가지고 오. 전공자라는 얘기를 어디서도 안 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래도 머릿속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교회 보니까 예, 저도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건축을 경험한 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얼핏 조금 좀 목사님 좀 알아와야지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 봤더니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 그 예수 믿고 또 목회자가 된 동기도 그냥 이렇게 뭐 목사님 자녀라든지 뭐 장로님 자녀가 아니라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네. 또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던데 그냥 자기 소개 겸 그거 하면은 네. 참 좀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야말로 뭐 어머님이 불공들여서 낳았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제 위로 누님이 5이나 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불공 열심히 드리고 지성 들여가지고 이제 아들 낳고 밑에 여동생 또 남동생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자랐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가지고 그 이제 75년도인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신 반대 데모를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번째 그 수양회가 영락교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예배의 설교를 곽선희 목사님 하시고 네. 2부에 특강을 하시는데 한항선 교수님 하셨어요. 그때 교목으로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네.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고 그때는 이제 유신 반대 때문에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네.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그때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1년을 열심히 다니다가 캐톨릭으로 갔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네. 호기심에서 이제 읽는데 그때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900살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 질문을 교회 가서 하니까 좀 민망하게도 그냥 믿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서부터 근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아버지 근데 믿음 그러니까 겁이 났죠. 네. 그 야곱 같은 경우에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기꾼인 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굉장히 어떤 좋은 모형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네. 캐톨릭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교리 공부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고3 되면서 스탑했다가 나중에 이제 친구 따라 형제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평화를 만드는 교회인데 그게 가면서 이제 어쩌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시구나. 특별히 목사님이 될 때의 어떤 그런 소명 같은 것도 받고. 전 제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던 건 이제 김우익이 사건이라고 김우익이 우리 이제 교회 선배인데 광주 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투신 했었습니다. 교회 이제 직접 선배였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야학을 시작하고 소위 기독 청년운동, 학생운동에 관련하고 뭐 이러면서 목회자는 우리 집안에 뭐 어디를 봐도 집사님 한 분 계신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저 형제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확 불어나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홍기 목사님인데 건축 그만두고 그거 저기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우익이 그 형의 죽음 이후에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인권 활동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인권위원회에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 기독교 협회 기독교 협의회 거기에 그 도시농어촌 선교위원회 인턴으로 거기를 보내줬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거기 가서 지내면서 소위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연결이 네.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실 70년대 네. 어머나 어렵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던 그렇죠. 시대잖아요. 그 사회 정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네. 또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특별히 앞에서 앞장서서 그런 그 모든 그 학생들을 또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이 맺혀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힘을 못 쓸 때 기독교라고 하는 합법 공간 속에서 앞장서서 예언자적인 활동을 많이 한 거가 한편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약자와 불의에 맞섰던 예언자적 전통,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 또 미국에서도 좀 계셨었잖아요. 제가 아마 처음 뵀었던 게 시카고에서 한번 뵀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의 목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어울리시면서 또 한국 바깥에서의 또 보면 본 한국, 예, 그런 뭐 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시각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나갔으리라고 네. 생각을 해요. 필리핀에서 이제 6개월 인턴을 마쳐갈 때 그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는 목회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그때 대학 목회 네. 캠퍼스 미니스트리하고 이제 한마음교회를 하실 때인데, 네. 기독교적인 배경도 없고요. 저 혼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셨고, 김정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KSF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하고 또 민주화 운동이나 청년 학생 운동 관계해서 보내짐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은 이제 걔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사역하고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제 목회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네. 많은 영향을 그런 점에서 목회적으로 많이 받은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소위 청년 학생 운동을 할 때에 가졌던 생각들 이런 거에서 그때가 1992년 제가 89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92년 무렵인 그때가 이제 동구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무너지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화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멀리서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활동했던 한국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눈, 그리고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눈, 또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전형이면서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회를 준비하고 그런 여정에서 그 저희 그 지도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숙제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숙제를 주시곤 했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는 이제 동성애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오라든지 또 특수 목회를 하는 그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옥에서 네.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인터뷰를 하도록 그런 이제 숙제를 주셨던 것들, 또 저 목회 안수를 준비하는 데에 그 커미티에서 저를 향한 평가가 뭐였느냐면은 어떤 한국 사회 네. 거시적으로 갖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그런 건 있지만 한 개인을 깊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저는 사실 인권위원회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내 삶이 그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권면한 게 이제 임상목회 훈련이었어요. CP라고 이제 병원에서 임상목회 훈련하는 거를 권면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우분들을 만나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와서도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철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이 그 마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 어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마을과 함께 사는 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성육신의 네. 목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저도 닿았어요. 근데 뭐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교회를 드린다는 그러니까 이 마을에 돌려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성육신 신학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팔로워들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섬기기 이전에 그 목회했던 경험에서의 저는 자기 반성 혹은 어떤 조금 그 방향에 있어서 그 시프트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저 나름대로 어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을 경험을 하면서 청년들 많이 모이고 청장년들이 막 계속해서 불어나고 교인들 수 재정이 막 커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전 나름대로 목회적인 역량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떠난 이후에 보니까 그건 진짜 제가 착각이었더라고요. 뭐냐면은 도시에서 이렇게 대형화되는 교회, 특별히 이제 저는 대학가에서 목회를 할 때 씨 뿌리는 목회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서울의 유학원 학생들, 도시에 모여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나은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모아낸 거지.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결과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내 목회 결과는 아니었구나. 시골에서 진짜 그 어르신들이 교우들이 정성껏 기도하고 양육해서 아이들 자란 다음에 서울로 유학 오면은 대형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냥 사실 흡수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지 파송받은 곳이 이제 시카고대 캠퍼스가 있는 하이드파크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재미있는 목회 참 좋았습니다. 행복한 목회였죠. 네. 근데 이분들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면 다 떠나요. 네. 목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흩어지는 교회 사명, 그리고 이제 모판 교회, 넓은 들에 이렇게 양육되고 여기에서 잘 신앙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넓은 세상에 나가서 모범적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판 역할을 하는 거가 그 교회의 역할이겠구나.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여기 이제 와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성장을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이제 좀 더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 욕구도 많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이제 그런 갈림길이 있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한번 와봤죠, 제 아내랑.
와서 여기 이제 어느 날 오후에 여기를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네.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 가련동이라고 이 동네에 주민이 한 27,000명,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네.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해서 10개가 있어요. 네. 맞네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면 아시지만 무슨 아파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옛날 집들 그대로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그런 마을 형태인데 여기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펀뜩 온 생각이 이제까지 남들이 심어 놓은 거 거두는 목회를 해왔다면 다시 씨 뿌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저를 향한 요청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개척교회 하듯이 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게도. 네. 그래서 고맙게도 또 그런 부르심, 또 교우분들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면은 마을을 찾아다니셨어요, 사실. 그렇죠. 그 복음서를 보면은 동네, 마을 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고 고쳐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교회가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굳이 이름 붙인다면은 마을 목회고 동네 목회,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도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저희도 미국에서 벌써 목회를 한 23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큰 교회를 가서 그 건물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들 보면은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어느 교회든지 뭐 그게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들이 와서 그 교회를 좀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기꺼이 그거를 해주고, 그리고 뭐 거기가 우리가 막 꼭 돈을 꼭 그러니까는 뭐 임대료 같은 걸 안 내도 그렇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또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뿌리 내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문이 닫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오픈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느껴졌던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더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들도 이제는 문을 활짝활짝 좀 열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